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말씀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가인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울의 첫 번째 왕의 집안인 사울의 집이 계속 그 왕위가 이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의 집안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그 큰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비참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영원히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 잘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하고, 그것이 동반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누리며 살아도 그 은혜를 제대로 끝까지 가지고 살지 못하고 비참함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남들이 나를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더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참 이것이 딜레마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나면 그 순간부터 인간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누구보다 겸손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준수한 외모와 키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였던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사람이 점점 변해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늘 사울을 보며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끝까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은 점점 더 위험성을 동반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계속 성공하는 것은 교수대에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도 그 데미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짐으로 인하여 더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끝까지 누리며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비참한 죽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겪는 비극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보면서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다급하고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말씀이 심히 다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을 죽이러 누군가가 활을 쏘며 쫓아오면 당연히 다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히 다급하다라는 표현은 사울의 인생에서 전쟁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전쟁터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시점에도 그는 늘 불안해하며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 불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쫓기고 불안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겸손하였고 누구보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 용기를 가지고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많은 병력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는 다윗이라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고 늘 자신보다 다윗을 높이는 사람들의 그 인정을 못마땅해 하며 스스로 불안해하며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도 아무리 물질적인 부유함과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늘 쫓기며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을 겪고 살아갑니다.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많이 일어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늘 쫓기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내일 당장 먹지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앞으로 잘못되어지면 어떡할까 그 염려로 인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밤에 잠들기 전에 늘 생각하죠.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나서 설교 못하면 어떡할까 염려하며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못 일어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우리가 염려했던 것 중에 10가지 염려하면 그것은 한두 가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염려에 빠져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하여서 그가 처음부터 왕이 되고 탄탄대로의 인생을 겪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눈물 흘리고 쫓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서는 근심이 얼마나 큰 해로움을 끼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뼈가 마르는 듯한 그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쫓길 때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샬롬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얼굴에 온갖 수심을 다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밖에서 도로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교회당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들이 얼굴이 다 찌푸러져 있네, 저기 절대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찌푸러진 얼굴로 교회로 왔다가도 돌아갈 때 환하게 웃는 얼굴로 돌아간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저곳에만 가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렇게 울고 슬퍼하던 사람들이 저곳에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힘이 생기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울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가 몰락하고요, 그 주변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쫓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세 아들도 죽고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은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도망하고 그 땅을 블레셋의 통째로 빼앗겼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나 혼자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가 함께 직장에서 생활하는 동료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악의 영향력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함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악순환이,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일평생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과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늘 대조되는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다윗의 삶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해놓고 보시면 사울과 다윗 중에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울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가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를 빼앗거나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열하게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법으로 본다면 다윗이 훨씬 더 큰 시령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거의 사형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더라는 것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가 겸손함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악순환을 끊고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져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지키지 못했던 그 말씀들 떠올리며 회개하며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윗과 같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예수님 오셨다면 우리 중에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악순환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받은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울이 죽은 이유 그리고 다윗에게 그 나라가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하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큰 범죄를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14절은 기록합니다. 묻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꾸 세상의 다른 것에 의존하고 묻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되었던 사울인데 그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가지면, 지식인이 되면 세상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에 치우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여도 인간은 마음속의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죄된 것을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나 어떤 나라의 중차대한 선거가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든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내가 이번에 어떤 자리에 요직에 오를지 안 오를지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치더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몇 개를 신기하게 알아맞춘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내 미래를 점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비단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행위고 범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습관,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임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때로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더디게 응답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지 아니함 같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며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이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불안해하며 쫓기며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2차 항존직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상정직 선거를 통하여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서 불안해하며 쫓기며 두려워하는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늘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가 뒤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건강과 세상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이스라엘 2차 항정직 선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한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직분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세미나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강사로 오시는 권정희 소장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 전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목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 오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늘 쫓기고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한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잘 이어주며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2차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자 없이 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31일 있을 가정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안한 목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교회 모든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이 지역사회에 온 세계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망 삼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회복이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